네, 오늘 모차르트가 작곡한 두 곡을 메들리로 이렇게 연주해 주신 우리 FKCC 앙상블 여러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지가 8개월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절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장 예배에 나와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읽었는데요. 모처럼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 몇 편의 시편을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74편 또는 73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약 74편 정도 우리가 가진 성경에 다윗이 쓴 시편으로 그렇게 알려진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만 잘 쓴 것이 아니라 수금 연주에도 달인이었습니다. 이 수금은 옛날 고대 악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작은 하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수금 연주를 잘 했는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정도로 탁월한 연주를 했습니다.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궁중 악사가 된 것은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궁중 악사가 된 소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만조백관이 모인 연회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 왕 곁에 놓여 있는 하프를 연주하고 싶다. 그렇게 사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이 하프는 아무 쓸모없는 하프다. 저것을 만들어준 자가 나를 속였어. 아무도 저 하프를 연주할 수가 없다. 엉뚱한 소리를 내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프를 꼭 연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프는 다윗의 손에 닿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괴어 있었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 하프를 연주할 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저 하프를 연주할 수가 있었느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노래를 하프로 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프가 연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하프로 하여금 자기 노래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하프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왕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하프가 아직 젊은 나무였을 때 그 가지에 작은 새들이 앉아 노래를 하고 따뜻한 햇살을 즐기던 때를 회상시켜 주었습니다. 또 저는 어느 날 사람들이 톱으로 그를 벨 때 내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펐는지를 회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프가 되었으니 내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하프가 저의 말을 알아듣고 기뻐서 자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사울 왕은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미워했던 다윗이 수금 연주, 하프 연주를 하면은 그를 괴롭히던 악신이 다 물러가고 사울 왕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얼뜻 세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사무엘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죠.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나는 정말 내가 마음에 꼭 드는 제시의 아들 다윗을 발견했다.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그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다. 그는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일 외에는 그의 전생에 걸쳐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 이 다윗을 보면은 그 우리아의 일에 관계된 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 외에는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작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물론 주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선하고 의로웠던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행복과 자유함, 이것을 시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욥을 그냥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정당성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욥을 찾지 않으시고 그냥 욥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으십니다. 그 얘기가 욥기 38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욥기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이죠. 이 말씀 후에 욥은 자신이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삶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완벽하게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양심은 괴로웠어요. 그 얘기가 오늘 시편 32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잘못을 은폐했지만 다윗의 양심은 이렇게 괴로웠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은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서 다윗 왕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다 고발을 했고 다윗은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Yes, but the Lord has forgiven you. 당신은 그런 죄를 졌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소. And you won't die for this sin. 당신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요. 그런 말을 남기죠. 다윗은 그때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32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 속에서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them이잖아요. 바로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로마서의 큰 주제, theme,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은혜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 바울에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았던 이 말씀이 아주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열려져 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을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할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알 수 없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길이 다윗에게도 열려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시죠?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 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But your iniquities have made the separation between you and your God. 너와 하나님과의 그 separation이 왜 일어났느냐? But your iniquities,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가 이렇게 separation이 생긴 거예요. An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그리고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게 만들었어요. So that he does not hear. He does not hear. 그래서 그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거예요. 만일 그때 다윗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더라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만들어진 세퍼레이션, 이것 때문에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자칫 깨질 뻔했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the godly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the godly,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붙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와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8절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좀 의외의 말씀이 있죠. Do not be like the horse or the mule. 이 mule이 당나귀 이런 뜻이 있습니다. mule이나 horse처럼 그렇게 하지 마. Which have no understanding. 그것들은 아무 understanding이 없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 없어. 그들 깨닫지를 못해. But must be controlled by bit and bridle. 그 말과 뮬, 당나귀들은 그 비트는 그 우리말로 재갈이라고 번역을 하는 비트로 아니면 굴레 이런 걸로 컨트롤을 해야 돼. Or they will not come to you.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언더스탠딩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해도 고집을 부리고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고집 센 말이라도 그 입에다가 비트, 재갈을 물리고 또 브라이들, 그 굴레를 씌우면은 따라와. 왜 다윗이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고집센 말이나 당나귀는 비트를 물려야 되고 브라이드를 씌워야 돼. 그러면 고집센 사람,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도 그 말 듣지 않아. 이 고집센 홀스나 뮬과 같은 거죠. 아니 그 동물들은 비트를 물리고 브라이드를 씌우면 되는데 고집센 사람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니까요. 바울도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런 사람을? 나에게 와라 해도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트를 물고 브라이들, 굴레를 썼던 것은 그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가던 길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엉금엉금 하면서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항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비트를 물고 브라이들 굴레를 써야 되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런 비트도 물지 않고 굴레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가 누군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스턴에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 집안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트를 물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10년도 지난 일인데 지금도 매를 맞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우리 인간의 고집이에요. 오픈 마인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려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깨진 관계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구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주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맞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껏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 갈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꼭 들어요. 뭐 그런다면 따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최선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번역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way라고 번역했습니다. way라는 말이 길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way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pathwa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pathway. 뭐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은 pathway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길이란 말이 있어요. 뭐 오솔길, 골목길 하듯이 서로길이란 말이. 서로길이란 말은 작은 길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인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물론 그 way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pathway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길까지 세밀하게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지도에 보면은 큰 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큰 길과 큰 길을 연결하는 작은 패스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들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강연가인 스티브 마라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갈 텐데요. 특별히 비즈니스나 이런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아마 그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s word is not to be heard and repeated.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리고 또 들리고 반복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일에 가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고 다음 주에 가도 똑같은 말씀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it is to be breathed. 하나님의 말씀은 숨을 쉬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lived. 살아있어야 돼. and emulated with each action.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each action,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실천돼야 돼. 이 emulated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좋은 말씀이야. 들렸어 나한테. 교회 갈 때마다 또 비슷한 말씀 자꾸 들려요.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심장 속에서 to be breathed, 숨을 쉬어야 돼. to be lived,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emulated with each action,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길을 세심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최선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리스펙트해야 돼. 존중해야 돼. 아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리스펙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 나하고 누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 말을 우습게 알아요. 내 말을 무시해요. 그럼 관계가 안 생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편 32편.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갑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실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길까지 세심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작은 길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셔서 그 길로 그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